인생 역전은 가능한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말은 야베스가 큰 비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지경을 넓혀라,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하라. 여기서 지경을 넓게 해달라, 이 말은 이제 자신의 땅을 넓혀 달라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이제 땅도 많이 내가 소유하고 값이 막 오르는 아파트도 사가지고 나의 땅을 넓혀 달라고,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 할 일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힘과 에너지와 역량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가방끈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나에게 더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에게 이미 주어졌던 지경은 나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훈련과 인격과 외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확장된 지경은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하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진실하게 믿어도 이 환난이라는 친구가 꼭 찾아오죠. 이 믿음 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이웃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시비 걸고 따지고 딴지 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정한 성도라면은 야베스처럼, 오늘의 우리들의 주인공인 이 야베스처럼 자신의 근심을 없애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근심이 없는 것보다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근심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근심이 찾아오고, 그 근심이 사라지면 어느새 새로운 근심이 그냥 싹 하니 내 가슴 속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누가 오랜만에 전화를 한다든가, 오랜만에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든가, 다 근심거리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자기 자식, 아들 자랑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를 연구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난과 근심이 많은 건가,
내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일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크면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가 제일 예쁘고 아주 귀엽고 그때가 아주 그냥 귀염을 떨 때인데 아들이 어리면 일촌. 일촌이라는 게 이제 제일 가깝다는 얘기죠. 가깝고 사랑스럽고 아주 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아들이 어릴 땐 일촌이었는데 대학을 가면 사촌이 돼. 대학만 가도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팔촌이 됩니다. 장가 들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부모랑 같은 동네에 살면 동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은 해외 동포가 되는 거예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은데 아들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은 그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있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 빚진 아들이 내 아들이다. 짧은 이야기 속에 아주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함축된 그런 유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도 지친 나머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주 큰 산이 놓여져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산만 쳐다보면은 그냥 태산만 쳐다보면은 그냥 너무 한숨이 나오고 너무 지치고 망설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산을 없애줄까? 아니면 이 산을 넘어설 힘을 줄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인내하면서 힘과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 찾으셔서 암송하셔야 되는데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종이에다가 이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쓰실 때 숫자부터 쓰세요. 숫자부터. 잠언 하면서 하다 보면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잠언이라고 그랬는데 16이라고 그랬나? 19라고 그랬나? 26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좋은 지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서 종이에다 쓸 때는 숫자를 먼저 기록해 놓으시면은 쓰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디 나와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 잠언 16장 32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으시란 말이에요. 집중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3번 읽으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암송된 외워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다 응답받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구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꿈을 상실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꿈의 상실이 불신앙이고 불신앙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중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꾸셔야 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씀은 이제 잠언 2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로구나. 꿈의 상실은 불신앙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어디 나오나요? 아주 굉장히 귀하신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찾으셔서 언더라인 하시고 큰 목소리로 정성껏 3번 읽으시고 암송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꿈꾸며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고통을 몰고 오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라는 말은 거저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신앙만이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이 존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그 인생 여정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렸을 적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 청년의 시대를 거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잡을 가지고 일했던 것, 또 장년이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내 인생 여정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때 생각이 나네. 그 어려웠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네. 이러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식이었던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원인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스카이 대학을 가서 높은 학벌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인내한 결과 야베스는 율법학자가 되어서 높은 학식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저주에서 존귀한 자로 인생을 역전시킨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인내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도 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환난 뒤에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말고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메시지 들으시는 대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